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게 닫혀 있을 때, 굳게 닫혀 있을 때. 오늘 여호수아 강의 9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낭독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굳게 닫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 말씀 좀 잠시 좀 복습을 해보면 기적적인 요단강 도하 사건을 눈앞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생생하게 경험을 했을 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환희와 감격과 놀라움과 그리고 그 이미 승리감에 도취가 되어져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두근거리는 마음, 정말 이걸 주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여호수아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반대로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죠. 이게 5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였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이들이 지금 심장이 지금 두려움으로 지금 흘러내린 녹아내릴 지경인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두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 이런 중요한 여리고 전쟁, 이 전쟁을 앞두고 지금 잘하면 이거 속전속결로 이 가나안 전쟁 끝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사기가 충천하고 저 적들은 겁을 먹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엉뚱한 요구를 하셨단 말이죠. 엉뚱한 지금 특별한 예식을 두 가지 요구하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한 가지가? 할례. 또 한 가지는? 6월절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다 까먹으시고 다 잡수셨죠? 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할례였어요. 할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할례와 그리고 6월절 예식을 지금 치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참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일이죠. 지금 왜 하필 이때인가라고 하는 거. 그것도 전시 상황이고 지금 치고 들어가면 단번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시 상황 가운데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순종하기 어려운 불편한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여리고성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리고 평지 길갈 그들이 지치고 있는 것을 위에서 보면 쟤네들 뭐 하는지 하나 일거수일투 다 들여다보여요. 그런데 그 훤한 들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자들은 다 할례 받으라. 그 대대적인 민족적인 외과 수술을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될 남자들이 지금 그래서 수술 받고 어떻게 해요?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이때 적군이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때 진통제가 있어요? 마취제가 있겠어요? 자, 꼼짝없이 적군에게 죽을 수밖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이런 무모한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또 바보같이 이런 무모한 순종을 할까요? 우리 지난주 들었는데도 오늘 얘기가 또 새롭게 들리지 않아요? 처음 들은 것처럼 왜 이런 무모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보면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절대 무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믿음이 이런 거야, 절대 신뢰란 이런 거야,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모한 믿음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맞지 않는데, 이거 상식에 맞지 않는데,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데 무모하게 왜 이런 믿음을 나에게 요구하시나? 그럼 내가 손해보는데 심지어는 이 백성들처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무모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모한 믿음을 내가 무모한 순종으로 감당해낼 때
그럴 때 가나안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타협하고 둘러대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의지를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적인 이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네 삶의 주인은 나야. 네 중심성을 내려놔. 하나님께서 이 무모해 보이는 요구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셔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요. 이렇게 한계가 다르지만 이걸 내가 무모해 보이는 이 순종을 뛰어넘을 때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적진 눈앞에서 지금 다 드러누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의도하시는 바가 이거예요. 그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누워서 주님, 우리 꼼짝없이 죽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꼼짝없이 내 생명 달아납니다. 죽습니다. 당신 손에 내 목숨 있습니다. 내 생명 있습니다. 당신 손에 맡깁니다. 이런 전적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눕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여리고성 그 앞에서 뭘 지키게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유월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그 피 바르고 구원받은 은혜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수없이 여리고성과 같은 전투를 치르고 삶의 숱한 전쟁을 치를 때 그때마다 너희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 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니네 홍해 건너고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바로의 압제를 이겨내고 홍해를 통과하고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 요단을 건너 여기까지 왔어. 근데 그 모든 과정의 은혜들이 그 옛날에 6월절 피 사건 그 구원의 은혜가 없었으면 너희들 여기 없었어. 그래서 이집트 그 까마득한 지금 이 세대들은 6월절 그때 경험해보지도 않은 세대예요. 그런데 6월절 지켜라는 거예요. 절대로 십자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절대 믿음의 고백. 나 꼼짝없이 할례 받고 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절대 믿음의 고백과 6월절 그 구원의 감격, 감사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식을 치르게 하시는데 무모한 요구, 무모한 참 순종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이걸 패스해야 돼요. 이 패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약속어음 같은 게 있어요. 선물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난주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했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도나이 이랬거든요.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그때 장면하고 똑같이 이게 이 오버랩이 돼요. 똑같은 장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직접 군대 장관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신발은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나한테 던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인생 앞으로의 전쟁 내 모든 것 이제 내가 보증할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너 넘겨놔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군대 장관, 여호수아 네가 군대 장관이 돼서 네가 이 백성들 입고 네가 나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네가 아니라 내가 군대 대장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벗으라는 거예요. 벗고 내가 앞서갈 테니까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따라오면 돼. 누굴 따라가는 거야? 아도나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6월절 구원의 사건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요단 앞에 섰어요. 요단에서는 이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발로 밟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정말 무모한 믿음의 증거들, 할례와 유월절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됐어. 통과 증거가 군대장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과 내가 말씀 못 듣고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 앞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군대장관 우리는 끝이에요?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매일매일 끊임없이 여리고성, 아이성, 또 그 다음 성, 정복해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직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일궈가길 원하시는 그 큰 그림들을 이제 하나씩 그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명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무모해야 돼요. 때로는 무모함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6장이에요. 자, 6장인데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요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갑자기 산통을 깨는 말씀 또 짠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요리고는 굳게 닫혔어요. 굳게 닫혔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굳게 닫혀 있을 때입니다.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혔을 때. 우리 생각할 때 지금 이미 사기가 충전하고 이런 기적도 맛보고 군대 장관을 하나님 우리 앞에 앞세우시고 이러면 이거 끝난 싸움이거든 이거. 그런데 이미 이 백성들 마음인데 이건 다 이미 이 땅 우리 거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현실은 뭡니까?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뚫어볼 엄두가 나는 난공불락인 거예요. 요단을 건너고 승리에 도취했고 할례도 하고 유월절 전적 그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의 피를 붙들고 충만한 그리고 군대 장관 대장 대신 아도나이 하나님을 앞세워서 약속의 땅 첫 관문 요리고에 딱 선데 막상 당면의 현실은 뭐예요? 답답한 여리고성이 딱 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또 성령 충만해 하고 막 그러다가도 한순간 현실에 딱 문제 부딪히면 와르르 마치 지금 1절의 말씀처럼 막막한 거예요. 두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금 작금의 우리 모습들 아니에요. 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개미 새끼 하나 안 들어갈 테니. 예. 자,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인간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서는 이 가나안 정복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남녀노소를 이끌고 그리고 전쟁을 치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이 싸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리고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군대 대장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데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현실이 딱 부딪히면 낙심이 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예수 믿어도 현실은 또 여리고 굳게 닫힌 현실이네? 여리고 성문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옛날로 돌아가지 뭐. 저 굳게 닫힌 문을 누가 열어요? 여러분 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이 여셔요. 근데 방법이 세상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할 수 없네. 이거 현실이 이게 막막하네. 큰일 났네. 어떡하나 이런 이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렇단 말이에요.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지금 미래를 염려하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또 우리 답답한 우리 자녀들을 보고 이들의 또 앞날을 바라보고 또 이들이 헤쳐나갈 진로, 진학, 또 취업의 현실,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11월 둘째 주부터 있다라고 하지만 그때 우리의 또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막막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종류의 이런
개판, 막막한 굳게 닫힌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을 어떻게 여는가, 어떻게 하려고 말씀하시는가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죄를 매일 한 번씩 굴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자, 앞서 강 건널 때도 그렇고 할례 받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좀 무모한 것들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인지하셔야 돼요. 이게 뭐야 하고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정황들 속에서 내게 뭔가 무모함을 요구하실 때 이 무모함 가운데 하나님 무모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닫힌 성문을 니네들 군사력을 돌파해라, 성문을 물리력을 때려 부셔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중앙에는 하나님 언약궤를 두고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앞에 군대가 앞에도 가고 그 뒤에도 따라가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도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은 몇 번? 7번을 돈 후에 어떻게 해라?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와! 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세상 상식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다? 그렇구나. 이렇게 돼서 가면 얼마나 믿음 생활이 쉽겠어요. 그런데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자꾸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경험을 가지고. 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요. 명령을 들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이렇게 해라. 여러분 같으면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참 상식적이지 않네. 저 목사가 저 세상 우리 성도들처럼 밖에 나와서 직장을 안 다녀봐서 그래. 돈 안 벌어서 그래.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서 그래. 정치를 모르고 군사를 모르고 너무 몰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무너지냐 헛소리하고 있네. 바보 같은 소리 아니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막 어마어마한 이 군중들의 그 불평과 불만과 목매는 소리들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니다. 첫날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둘째 날 됐어요. 돌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 없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되면 이 백성들 안에서 뭔가 이제 소요가 나요. 야, 이것 봐라. 거 봐라. 전에 불평하던 자들이 또 불평해요. 다 돌고 와서 집에 와서 장마가 거 봐라. 이게 싫다. 거 봐. 안 되잖아. 이렇게 돌았으면 6일까지 돌았으면 어떤 무너지는 흔적이라도 징조라도 있어야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사인도 안 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리고성이 여러분 조금씩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무너지느냐? 우리의 순종이 완료되는 순간,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삶에 강력하게 닫혀있는 여리고가 여전히 끄떡이 없고 조짐이 없다? 이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직 내가 완료되지 않은 순종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제 적용이 틀린가요? 보세요. 하루 돌면 이만큼 무너지고 하루 돌고 이렇게 무너지면 하나님하고 얼마나 거래하기도 쉽고 또 백성도 좀 이렇게 기분도 좋고. 근데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전적으로 요단강 건널 때도 그랬고 할례 받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순종으로 우리의 순종이 완료되는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삶에 무너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그게 뭘까?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99%는 순종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머지 1% 그거 내가 아직 붙들고 있는 게 뭘까요? 그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기적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 순종을 완료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단번에 승리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가는 뭐예요? 이거는 예배 행렬이에요. 그러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예요. 이건 예배. 예. 예배. 창 던졌다, 활 쐈다, 육박전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 제사장 말씀을 앞세우고 백성들이 따라가고 말씀대로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잠잠히 침묵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행렬이에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절대 순종의 예배를 통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이후에 우리는 뭐 하면 돼?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면 돼? 뒤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뒤처리만. 승리가 확정되고 이기고 나면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취하는 것은 뭡니까? 전리품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을 봐도 우리가 영적 전쟁, 정말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어떤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가 패스하고 통과했을 때, 승리하고 났을 때, 우리가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이후에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보면 꼭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시래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이야. 이런 것도 주시죠. 근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자, 우리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이런 정말 깝깝한 이 다친 것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볼 때 이게 과연 무너질까? 열릴까? 의심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이 아니라 예배의 행렬로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를 통해 깰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전쟁하고 어떤 경험이나 상식을 동원해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하는 것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아니다. 이걸로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여리고 성과 같은 이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다. 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통해 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 때의 방법은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탁월한 이 스타 플레이어, 정말 손흥민 같은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영도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여호수아 때는 달라요.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를 물론 중심으로 백성들이 구심점을 이루지만 모든 회중이 함께 여리고성을 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께 회중이 돌아요. 함께.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그래서 이 회중을 통해 그래서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할렐루야. 이거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막힌 문이 있습니까? 예배 회복하시면 됩니다. 예배자를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여기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보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괴리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사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입을 닫습니다. 침묵. 자, 예배 행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행렬 가운데 침묵해요. 7 그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어요. 불 때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소리만 집중해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네. 자, 그 침묵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 그러면 돌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떠들고 잡담하고 또 돌다가 동네 쳐다보고. 자, 여러분 삶에 요리고성처럼 정말 견고하게 닫혀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시는 말씀인가 하면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을 닫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입을 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겨냥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입 털어서 문제 해결되지 않거든요. 백성들이 입 털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또 사람 만나서 문제가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넘치는 교회 성도 정도 되면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딱 다가갔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입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겨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돌아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작정하신 7일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은 3일이 될 수도 있고 7일, 10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때까지 침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 포커싱을 맞추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내 입술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내 귀를 열어드릴 때 믿음은 들으면 난다 그랬잖아요. 그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입을 잠잠히 하고 그리고 네가 내뱉고 싶었던 불평과 불만과 세상 소리와 세상 말과 그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이제는 양각 나팔을 불고 있는 제사장들의 그 나팔 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겨냥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견고한 정말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성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열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발걸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발걸음이 뭡니까? 행렬의 발걸음이에요. 결국 뭡니까? 순종의 발걸음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결단과 순종하는 이 걸음이 없으면 절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이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감나무 밑에 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밟으라 그러면 밟는 거예요. 해라 그러면 할래 하는 거예요. 무모해 보일지라도 화살을 쏘든지 말든지 그 계산은 내가 할 몫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도 돌으라 그러면 돌다가 갑자기 위에서 활을 쏘면 어떡해? 돌멩이라도 던지면 어떡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그 순종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굳건했던 여리고성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게 있어야 열려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순종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게 뭔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반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탄이 반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반대합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이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경험들, 내가 배웠던 이성들, 학습한 내 성장 과정에 배웠던 모든 그 경험들, 항상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도 난데
반대하는 것도 나예요, 내 안에서. 반대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내 안에 알량한 이성과 그 경험을 또 나는 분별하지 않고 그래, 이게 상식이니까 동의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무모한 거라고. 계산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모한 믿음, 무모한 순종이 하나님 기적을 이루어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에 반대되어지고 상식에 맞지 않고 계산기 뚫어보니까 아니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요단강 밟으면 죽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계산기 두드리면 나와요, 견적이? 할례받는 게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충분히 상식적으로 맞아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입 닫고 대적의 성을 빙글빙글 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무모한 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무모함을 내 이성으로 자꾸 차단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내 삶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홍해에 있는 거예요. 홍해 막 건너 이후에 계속 홍해의 기적만 달라고. 하나님이 직접 갈라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네가 밟아라. 네가 하는 거야, 가나안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해하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내 생각 제일 반대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에 항거하고 저항하고 싸고 반대하는 건 마귀가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하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설명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계산기가 아니라 그냥 걸음입니다.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럴 때 성문이 열렸습니다. 무너졌어요. 차지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 굳건한 문을 열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예배 자리 회복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침묵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도하는 거. 사람 찾고 누구 찾고 누구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차단하고 하나님께 정해두신 7일 동안, 7일이라면 7일 동안 침묵 기도로 나아갈 때, 그리고 순종의 걸음, 내 몫의 걸음을 다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뒤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백성들 발 앞에 두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앞날 미래 가운데 충만하게 재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너무 명백하고 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직장과 사업장에 어쩌면 이런 여리고처럼 굳게 닫혀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사건,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 여리고는 물리적, 눈에 보이는 영적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돌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겨냥하는 기도를 통해 이 문은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 행동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굳건한 여리고성이 열립니다.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간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